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함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25년 8월 17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부패와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성전 재건의 더딤과 낙심, 외부 세력의 위협과 같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안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환경상 늦은 비라 하는 봄비는 필수적이고, 이 늦은 비는 3월, 4월경 곡식 결실에 아주 중요한 은혜의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농사의 축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상징이었기에 성경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하고 있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깨닫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간절히 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는 농업적 요청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공급자를 인식하는 요청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2절에 드라빔이라고 가정용 우상을 의지하였고 복술자의 허상과 거짓된 꿈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탄한 곳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3절에 잘못된 지도자들, 거짓된 목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지도자에게 두고 있다는 반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처럼 강하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3절에 유다 족속을 돌보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4절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라는 이상적인 지도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 진정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에게 어떠한 원수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는 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원수를 밟을 것이며 심지어 말탄 자들까지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를 통해 6절부터 12절 말씀에 회복과 구원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각 절마다 등장하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구원하다, 긍휼히 여기다, 돌아오게 하다, 기뻐하다, 모으다, 구속하다, 많아지게 하다, 기억하다 라는 단어들은 모두 구체적인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현재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번성했던 것처럼 지금 비록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후에는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와 이 땅에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아수르에서 모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그 땅이 백성들이 거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수가 많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백성들이 겪는 고난의 바다를 치셔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만한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약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과 재건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겪은 고난들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10장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징계 가운데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이 예언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며,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는 단순한 농업적 풍요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메마른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며 거짓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위한 고난의 참된 의미이며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고난 속에 숨겨진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영적 부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지만 주의 봄비 같은 은혜를 구할 때 회복이 시작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 위로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흩어진 심령을 모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삶의 여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